제목을 복음의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 읽는 법 해서 제가 늘 우리 예수교사님께서도 가르칩니다마는 우리가 성경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뭐 창세기 뭐 성경도 선물 주는 사람이 신구약 같이 주니까 창세기 1부터 읽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신약 성경 먼저 혹시 읽으라고 그래도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뭐 1장 뭐 족반하고 재미도 없고 또 창세기 1장 읽으면은 일단은 처음 읽는 성경인데 그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전혀 모르는 생소한 세계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옛날 얘기처럼 그 4대에 걸친 얘기가 잘 나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이 이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뭐 40명 이상의 되는 작가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거든요.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쓰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또 뭐 예수님이 쓰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한 것을 적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적었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신구약을 이제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통독한 아주 대단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복음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전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말씀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즉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서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 구약 성경은 매우 어려운 책이고 또 유대인에게만 관계된 책이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읽으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그 영적인 이야기가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 해석하기라는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다 압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요거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율법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읽을 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예언서 시가서 뭐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의 5가지 율법, 모세 오경 해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옛 언약,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신명기 28장에 그 율법을 다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결국 못한 내용이 그 모세가 쓴 앞에 5권 뒤에 나온 책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또 다시 나라가 망하고 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온갖 고통과 나라가 멸망하고 하는 내용 또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같은 해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3,000년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마지막 쓰여진 그 예언서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의 죽음을 비롯해서 그 후에 그냥 구약 성경 거기서 끝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흩어져서 알다시피 뭐 1차,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그 땅을 1945년에 뺏긴 했지만은 지금도 뭐 거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 또 작년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 땅을 잃어버리고 한 3천 년 동안 어떻게 헤매고 흩어져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인 뭐 하나님에 대한 계시 책이요 역사의 책이죠. 그래서 뭐 열왕기상하 그 우리나라 뭐 이조 왕조실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고 율법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좋은 것이고 저주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을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결국은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고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다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뭐 욥기 같은 거 읽어보면 테스트했었지 욕을 저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나와서 그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이제 그야말로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은 허락하셨어요. 왜? 그걸 거기 보면은 분명하게 그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또 믿은 대로 욥이 또 자 입으로는 좀 말을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복을 받도록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마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답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이제 받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 율법을 잘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제 12지파를 축복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우리 것이죠. 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복을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율법의 저주와 이런 것들이 율법이 읽는다 이런 원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안경을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땅에서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또 이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신령한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삶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보통 아주 제가 좋아했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그 알란 레드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 지금 제 서가에 있는 책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알란 레드패스가 쓴 그 여호수아에 대한 그 강해서가 간단한 아주 쉬운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인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와 똑같이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이제 점령해서 그것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 전쟁이고 잔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고 마침내 구체적으로 이제 그 12지파에게 땅 경계선을 쭉 따라서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에베소서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신 그 자녀의 기업이라는 게 물려받는 땅, 뭐 권리, 뭐 이런 모든 것 아니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DNA를 유전자를 물려받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혼적으로도 부모님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많이 우리가 뭐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육체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도록 구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여 년 전에 주신 것인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400여 년 동안에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땅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거대한 힘과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끝없이 괴롭히고 점령하고 했던 것처럼, 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던 것처럼, 뭐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이 지구에는 이제 강대국이 큰 족속이 작은 족속을 뺏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뭐 끝없이 계속되고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이전에 인류 역사는 끝없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것도 40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던 땅에 갑자기 자기 뭐 조상들에게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들이 또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은 뭐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같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모든 저주로부터 그 또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예수님이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도 읽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을 보면은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그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사서 읽는 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 갈렙 다음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제가 줄을 치면서 17장, 18장을 잘 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갈렙 정신에 이어서 이 요셉도 보니까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 제가 뭐 예수교사에서 그리고 제가 늘 나누는 말입니다. 창업가 정신, 주인의식, 1인 기업가 마인드, 긍정적이고 자기주도 주도적인 삶,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삶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좀 요셉 정신이라고 해서 여기 오늘 몇 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부터 18장 3절까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셉 족속에게 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큰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족속과 같이 한 분기수로는 족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대충 이제 나눠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요셉 족속만 와서 우리는 다른 족속과 달리 인구도 많고 큰 족속이니까 똑같이 하나로 나눠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뭐 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2 형제가 있는데 12 아들이 있는데 다 나눠줬더니 한 애가 나는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는 더 주세요라고 그런 거야. 다른 족속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큰 민족이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욕심이 많다고 이렇게 야단치거나 너 가던 것으로 좋게라 다른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냐라고 하지 않고 그래? 네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그러면 그래 좀 더 가져.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는 그 산지 있잖아. 저 남은 산지 그건 네가 점령해서 네가 가져면 돼. 그렇게 해서 갈렙과 마찬가지로 갈렙이 그 사위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저 산지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그냥 그 더 달라고 하니까 이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땅을 이렇게 나눠 줬는데도 그걸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7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정복하러 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도. 그럼 여기는 그럼 네가 차지해.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다 했는데 그래서 7지파가 거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죠.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네가 가서 잘 정찰해서 내가 준 땅 잘 그려가지고 와. 그리고 그거 네가 점령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우리 양육반에서 그런 가르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인도받아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내가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적과 그리는 땅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다 주신 것이라고 했지만은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고 하나씩 점령해 나가듯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에 내가 점령하지 못한 부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못한 부분, 또 내가 완전히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지 못한 부분, 마귀가 아직도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계속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차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구한 대로 다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요셉 족속이 하나씩 받고 그거 당연한 것이고 다른 족속도 뭐 평등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큰 민족이고 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더 땅을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그 산림지대 너들이 가서 마음 놓고 차지 더 해서 더 큰 땅을 가져라 해서 요셉 족속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레위 족속에게는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을 하고 그러니까 11지파죠. 그런데 이제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결국은 누군가 하나를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결국 각각 한 지파씩,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하나씩밖에 이게 12분의 1을 가졌는데 결국 요셉도 12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하나 더 생기고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땅을 나누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로 나눠지게 돼서 두 가지 몫을 차지하는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그것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와서 땅을 달라 그러고 주니까 점령하게 되고 해서 그걸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셉을 맨 마지막 축복하고 있어요.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수백만이 되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 전에 자기 아브라함 조상은 한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이삭 한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 야곱이 12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그 몇십 명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 12 아들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 내용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예언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정신,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정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성취하고 누리며, 그리고 다스리는 복이 통로가 되는 것. 자신의 삶은 물론 자기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기업으로 물려주는, 땅을 차지해서 대대손도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바로 이 요셉의 정신이요, 개척 정신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요셉 족속의 한 축복,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주 형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지며, 그러니까 적이 강한 적이 도전해 올수록 요셉은 더 힘이, 전쟁을 통해서 더 훌륭한 장수가 되는 것처럼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도전도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점점 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 그리고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고 형통하는 복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탑이 된다,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맨 마지막 이제 제일 작은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22, 23, 24, 25, 26절까지 이렇게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주 옛날 할아버지인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축복한 내용대로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예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당연히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거절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네가 남은 그 산지, 그 삼림지대 네가 계속해서 가져라. 갈렙에게 한 말과 똑같은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내 것으로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은퇴도 없고 뭐 어디 누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계가 정해져서 그야말로 똑같이 나눠준 것마저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도 더 있고 한데 나는 뭐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개척해서 얼마든지 더 큰 땅을 가져라 해서 결국은 그 자기에게 축복한 모든 야곱 할아버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 정신뿐만 아니라
요셉 정신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가서 탐지해보고 그려보고 밟아보고 우리가 그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믿음도 주시고 근력도 왕성하게 해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기업을 찾아서 복의 근원이 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 처음부터 부자가 되고 이제 그랬죠. 자녀만 없었는데 자녀도 나중에 결국은 백세가 되어서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주 그 땅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가나안 땅을 잘 살고 있고 땅을 빼앗긴 2000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알다시피 세계 경제와 미국과 여기 이런데 경제와 여기저기 노벨상을 20몇 %를 차지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지파의 축복만 믿고도 이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번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런 믿음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고 차지하며 정복하여 다스리며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